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1833년 사자자리 유성우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 직후에 일어난 정말 입이 똑 부러질 만큼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성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한번 따라와 보시죠. 요한계시록 6장 14절의 후반부를 보면 참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음에 여러분, 산과 섬 전체가 이동한다는 건 그야말로 지구 전체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뜻이잖아요. 1833년 11월 13일 유성우 사건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엄청난 묘사가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거대 지진, 즉 메가스러스트 지진이 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약간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바다 밑에 묵직한 해양 지각판이 대륙 지각판과 충돌하면서 그 밑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침강지대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규모의 지진을 말합니다. 두 지각판이 맞물려 있다가 어느 순간 팍 하고 미끄러지면서 상상도 못할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죠. 이 지역의 단층 구조를 머릿속에 쫙 펼쳐놓고 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북쪽 미얀마에서 시작해서 남쪽 호주까지 뻗어있는 아주 거대한 단층선, 바로 순다 거대 단층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마트라 섬 전체를 가로지르는 수마트라 대단층까지 겹쳐지면서 인도 호주판과 유라시아판이 아주 비스듬하고 강렬하게 충돌하는 고도의 위험지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수마트라 연안에서 1833년 11월 24일에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 지진이 발생하고 맙니다. 추정 진도가 무려 8.8에서 9.2 사이였어요. 숫자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역사상 이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파괴적이고 끔찍하게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진동의 강도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벤쿨루 지역에서는 무려 5분 동안이나 땅이 미친 듯이 요동쳤고 파당시에서도 3분간이나 극심한 진동이 이어졌어요. 땅의 흔들림이 얼마나 컸는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싱가포르와 자바섬에서까지 그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파리아만이라는 곳에서는 흔들림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서 있을 수조차 없었고 벤쿨루의 건물들은 형체도 없이 모조리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땅이 그렇게 흔들렸으니 바다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지진 직후에 3에서 4m 높이의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정박해 있던 배들, 집들, 심지어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물에 휩쓸려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당시 이 서부 해안가에 정착지가 드물기도 했고 사람들이 지진을 느끼자마자 재빨리 높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대피한 덕분에 벤쿨루에서는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파당에서도 단 한 명만 희생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행 중 다행이었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1833년이면 과학적 관측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던 시절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알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수마트라 연안 바닷속에 널리 퍼져 있는 원형 산호군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 산호들은 해수면 높이에 따라 자라는 모양이 확연하게 바뀌거든요. 말하자면 과거 지축과 해수만의 변화를 낱낱이 기록해둔 천연 녹음기 역할을 톡톡히 해준 겁니다. 원리가 참 재미있습니다. 늘 물속에서만 자라던 산호초가 거대 지진 때문에 땅이 위로 팍 솟아오르면서 갑자기 수면 밖으로 노출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밑부분이 말라 죽게 되겠죠? 과학자들이 과거 1000년에서 2000년 사이의 산호초 화석을 모조리 분록해봤더니 1820년과 1845년 사이에 융기된 산호들이 대규모로 죽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특히 그 죽음의 정점이 1832년과 1833년에 명백하게 몰려 있었어요. 1833년 대지진이 땅을 단숨에 들어 올렸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증거인 셈입니다. 지진이 일으킨 지형 변화를 수치로 보면 훨씬 더 기가 막힙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두 지각판이 무려 13m나 쫙 미끄러지면서 엇갈려 버렸거든요. 그 엄청난 반동으로 멘타와이 제도, 즉 180km 길이에 달하는 섬들의 외곽 산마루 전체가 수직으로 1에서 2m나 훌쩍 솟아올랐습니다. 단순히 위로만 올라간 게 아니라 수마트라 본토 쪽으로 섬 자체가 눈에 띄게 기울어져 버리는 어마어마한 물리적 변형까지 일어났던 겁니다.
지질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전 사건들과 비교해보면 1833년 지진이 얼마나 특별하게 거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1797년에도 지진이 있었지만 1833년에 발생한 단층의 균열 범위와 지각판의 이동 거리는 이전 지진들과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수마트라 근처의 섬들이 지진으로 위로 솟고 기울어지며 자리를 크게 이동한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의 각 산과 섬이 옮기움에라는 구절을 떠올려 보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실 수도 있어요. 고작 인도네시아 섬 몇 개 움직인 거로 지구상의 모든 산과 섬이 옮겨졌다고 할 수 있나 싶으시죠? 이 예언이 완전히 충족되는 걸 보려면 이 지진이 전 지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스케일을 확 넓혀서 봐야 합니다. 현대 지진학의 놀라운 연구 결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2010년 칠레 지진이나 2011년 일본 대지진의 정밀한 데이터를 보면 진도 9.0 안팎의 거대 지진은 단순히 땅 표면만 조금 흔들고 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충격은 지구 전체의 질량 분포를 재배치해버리거든요. 북극과 남극을 잇는 축이 아니라 지구의 전체 질량이 균형을 잡고 도는 자전축 자체가 물리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따라서 1833년에 일어난 진도 9.0 이상의 대지진 역시 지구의 자전축을 틀어지게 만들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전축이 미세하게나마 이동했다는 건 지구라는 거대한 구체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뜻이고, 이는 곧 진원지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 반대편의 땅덩어리들까지도 모조리 원래 위치에서 아주 미세하게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지적인 거대 지진 단 하나가 정말로 물리적인 의미에서 지구상의 모든 산과 섬을 제자리에서 옮겨놓은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땅이 뒤틀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자연현상을 직접 겪은 당시 사람들의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요한계시록 6장에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조차 두려움에 떨며 바위 틈에 숨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온 땅을 뒤흔드는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철저한 신의 심판이라 확신하며 두려움 속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실 거대한 재난을 대하는 과거 사람들과 현대인들의 태도를 비교해보면 정말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진도 9.0에 대지진이 나면 단층이 어쩌고 판 구조론이 어쩌고 하면서 과학적인 원인부터 찾기 바쁘죠? 아니면 인간의 무분별한 파괴에 대한 자연의 경고쯤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18세기나 19세기에 일어났던 그 무시무시한 재난들이 지금 당장 일어난다면 과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두려워하며 엎드릴 현대인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사건들은 지극히 영적이고 두려운 하나님의 개입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타이밍이 정말 절묘합니다. 스마트라 대지진이 터지기 불과 11일 전인 11월 13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온 하늘을 뒤덮고 쏟아져 내린 사자자리 유성우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은 이미 그 별비를 보며 극도의 경각심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잔뜩 긴장해 있던 차에 곧바로 전 지구를 흔드는 대지진까지 터져버렸으니 이 일련의 사건들을 다가올 심판의 성취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완벽한 심리적, 영적 상태가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대한 사건들의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1755년의 리스본 대지진, 1780년 뉴잉글랜드의 암흑의 날, 1833년 11월 13일 사자짜리 유성우, 그리고 바로 이어진 11월 24일 수마트라 대지진까지. 각기 발생한 위치도 완전히 다르고 지질학과 천문학을 넘나드는 이 독립된 거대한 사건들이 놀랍게도 성경 본문에 기록된 순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시간대 순으로 들어맞으며 일어났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결코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이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의 궤적을 찬찬히 짚어보면 숨이 멎을 듯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유럽의 리스본에서 출발해서 거대한 대서양을 건너 북미 대륙으로 넘어갔다가 결국에는 지구 반대편 끝자락인 동남아시아 수마트라의 외딴섬까지 도달했죠.
이 지리적인 뻗어나감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기독교의 복음, 즉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지구의 가장 먼 구석구석까지 확장되어 전 세계 어디서나 발견될 거라는 사실을 이 거대한 자연현상들의 대이동을 통해 아주 선명하게 그려 보여준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 지질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들은 성경의 예언이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명백하게 증명해 줍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 동남아시아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난 이 거대한 사건들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며, 이는 여섯째 인이 1908년 이전에 이미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확증하는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적 성취는 머지않아 떼어질 일곱째 인의 거대한 비밀을 열어 젖히는 완박한 서막이 되어줍니다.